오늘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1절에서 10절까지 오늘 조금 더 길게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는 왜 썼을까? 바울이 쓴 편지인데 바울이 이제 보통 14권이라고 하는 13권을 바울이 썼고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권이라고 말해요. 갈라디아서는 왜 썼느냐? 바울이 가서 복음을 말해줬는데 사람들은 바울이 말해준 복음을 받고도 뭔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 플러스 선행, 복음 플러스 율법, 또 복음 플러스 행위, 이렇게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 복음을 누가 줬다고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이면은 다른 거 필요 없겠죠? 다른 거 필요할까요? 복음만 있으면 되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복음 플러스 선행, 복음 플러스 율법, 또 복음 플러스 뭔가 해야 돼, 행위. 그런데 복음의 애는 필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구원을 위해서는 나한테 필요한 것은 복음이 필요해요. 근데 구원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다음에 복음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우리 근원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복음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차이가 있을까?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네. 근데 그렇게 설명은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면 조금 약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줬어요? 복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했어요. 근데 원래 갈라디아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원래는 대개는 이방인들이에요. 예? 이방인. 자, 유대인. 원래 유대인들은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율법이 복음을 알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복음 얘기 안 하고 율법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대로 살면, 법대로 살면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증거로서 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할례. 할례가 뭐예요? 자기 몸에다가 언약의 표시를 하는 게 할례예요. 근데 우리 몸을 아무리 상하게 하고 무슨 표시를 하고 해도 복음이 아닌 것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할례는 왜 주셨을까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으라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목이 뭐예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나왔어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자,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복음은 성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뭐예요? 평강이에요. 성삼이. 성삼이 하나님이 뭔지 알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한 분은 하나님이지만은 성삼위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이 성부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뭐라고요? 평강. 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어요. 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어서 누가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몸을.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것은 저주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임한 거, 예? 저주와 재앙을 절대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보면은 교란하는 자를 조심하라. 교란이란 말이 참 어려운 말을 썼어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혼잡케 하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차가 갑자기 많아지면은
빨리 갈 수 있어요? 못 가겠죠. 또 누가 경찰이 와서 이렇게 질서를 잘 정리해 주지 않으면은 서로 빨리 가려고 하다가 더 갈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고속도로에 보면은 명절 때 차들이 너무 많이 와버린 거예요. 한 번에. 그러면 서울서 광주 오는데 3시간 반 정도면 오는데 몇 시간 걸려요? 10시간 걸렸다는 사람도 있어. 왜 그럴까? 고속도로인데. 고속도로인데 한 번에 사람들이 같이 나와보니까 차가 막 막혀버리는 거야. 자, 결안이란 말은 그런 의미일 수 있어요. 혼잡. 그러니까 복음 플러스 다른 걸 섞어버리면은 순수한 복음이 아니고 사람들이 헷갈려 버리는 거야. 그렇죠? 복음 말고 다른 거. 천주교회에서는 복음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복음을 안 가르치고 착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근데 착해가지고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좋은 것이지만은 종교가 하는 일이 뭐냐? 선해야 된다. 공로를 쌓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절대 이것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복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바울은 복음이면 다 됐다. 그리스도면 다 끝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거 필요치 않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은요. 바울이 말한 것 갖고는 안 된다.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지. 예? 율법도 지켜야지. 이렇게 주장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복음을 혼란스럽게 혼잡게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은 복음 말고 다른 복음 말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저주와 재앙을 끝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저주 아래 놓여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 없어요. 오늘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읽어봅니다. 같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 바울이 지금 가진 직분이 뭐예요?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누가? 왜냐면요. 바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때 없었어요. 그러니까 늘 바울에게 문제가 뭐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바울은 언제 불렀어요? 바울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다메섹으로 갈 때 직접 예수님이 불렀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방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택하셔서 사도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늘 바울이 편지 쓸 때마다 자신이 사도된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다. 우리도 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여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사가 된 것은 목사님이 임명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교사들은 은퇴가 없어요. 나이가 먹었으니까 졸업하란다. 졸업이 없다니까. 졸업하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언제냐? 천국 가는 날. 그때까지는 교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 아침 일찍 나와서 여러분을 가르쳐주고 포럼도 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수고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언제부터? 모태에서 택정. 모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렘넌트로, 선생님으로, 중직자로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또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온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목적은 이방을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더라. 그러니까 꼭 복음은 이방인에게만 전하는 건 아니겠죠. 세상의 모든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세계 복음화를 놓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237, 5천 종족, 꼭 237 나라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복음 전할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 가져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도로, 그래서 나를 렘넌트로, 그래서 나를 교사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답을 내야 돼요. 자, 복음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 우리 저주와 재앙을 끝낼 수가 없어요.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말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너무 중요하죠.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왜냐하면 부르는 시간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를 바울을 불렀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택해놨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늦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일찍, 우리 렘넌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축복이에요. 우리 잘 몰라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좀 자야 되는데 잠도 못 자게 하고, 엄마가 나를 괴롭힌다.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 생각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남은 거 없죠? 예? 교회 와서 예배 드렸는데 뭐가 남았어요? 아무것도 남은 거 없어요? 오늘 나의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옛날에는요, 집에서 뭐 했냐면은 콩을 가지고 불을 떼고 나면은 재가 있죠. 재를 갖다가 거기다가 콩을 딱 넣어놔요. 물로 딱 해가지고 그다음 물만 계속 붓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자라요? 콩이 싹이 나가지고 콩나물이 되는 거예요. 콩나물. 근데 이 콩나물은 다른 거 줄 것도 없어. 그냥 물만 주면 돼.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교회 와서 예배를 정말 올바르게 드리면은 뭐가 자라요?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그 다음에 나와 나 사이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아래 살게 되고, 이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가고, 그 다음에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정말 잘 붙잡고 승리하는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그러면 정말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오직 복음만 필요해요. 복음이면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어릴 때부터 이런 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 말고는 다른 게 필요치 않다고 하는 확실한 답을 얻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